할렐루야, 굿TV 세상을 보는 창 5세 고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아둘람 아카데미 목사 노상진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제 강의를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눠보고자 하는 이야기의 주제는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함께 말씀드렸던 교회란 무엇인가 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었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모델을 H형 교회라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H형 교회에서의 한 기둥은 가족, 즉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고 우리 예수님을 큰형, 맏형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서, 그리고 우리 서로가 형제와 자매로 하는 이런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한 축은 사명을 감당하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적 교회로서의 모습, 이 두 개의 기둥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H형 교회의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그 H형 교회들이 어떻게 현대사회 속에서 적용되고 실천되고 있는지를 여러분께 계속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들 편입니다. 만약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제가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없어진다면 우리 교인들 외에는 아쉬워하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니는 교회가 갑자기 어느 날 문을 닫게 되었는데, 과연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아우, 그 교회가 없어졌고 너무 안타까워요, 아쉬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말고 다른 분들이. 두 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람들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파트너를 잃었다고 슬퍼할까요? 아주 조금이라도 섭섭해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과 두 번째 질문은 거의 다 맞닿아 있죠. 어떤 질문입니까? 과연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회가 지역과 연결되어 있고 관련되어 있고 고립되어 있지 않은가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교회가 상관이 없다면 아무도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차라리 그 교회 잘 없어졌어 이러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과연 우리는 이 두 질문에 대해서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가, 이 이야기를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로 이 지역과 관련되고 연관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훌륭한 좋은 전략이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지 헌터 3세라는 분이 계신데요, 아주 훌륭한 신학자분이십니다. 한 1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유명했던, 정말 많은 책을 내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복음과 기독교인의 사회적 관심을 연결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다 어디로 갑니까? 교회 안에만 머무르게 되죠. 근데 이분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복음을 사람들이 있는 사회적 관심과 연결할 때, 그때가 가장 선교하기 좋고 전도하기 좋은 가장 최고의 전략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앞에서 던졌던 질문 두 가지, 과연 우리가 없어진다면, 우리 교회가 사라진다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슬퍼하고 아쉬워할까라는 질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좋은 전략과 방식은 뭐냐면, 이 지역사회에 있는 사회적 관심들과 연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이 조지 헌터 3세 교수님만 얘기하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존 딜루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조지 부시 대통령 때 백악관에 들어갔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뭘 했냐면, 그때 신앙에 기초한 정책 사무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신앙에 기초해서 어떤 정책을 집행하는 그런 정책 기관이었는데, 이분이 백악관에 들어가서 정치인들이 너무나 난리를 쳐가지고 6개월 만에 그만두고 사임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미국 범죄 및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라는 그 논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 범죄를 연구한 후 복음, 신앙 중심의 교회와 목회에서 도시 청소년을 위한 최상의 희망을 기대할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시 청소년들이 변화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뭐라고요? 교회와 그 사역을 하는 목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걸 발견하고 나서, 야, 그렇구나. 신앙에 기초한 교회와 그런 정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야말로 이
우리 이 미국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고 이런 것을 계속 주장하게 됐던 것이죠. 이분만 그런 게 아니라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역사학자 분이신데 이분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적어놨었습니다. 뭘 적어놨냐면 165년 중동 지역에서 심한 역병이 돌았을 때 3분의 1 정도 되는 사람들이 죽었다. 251년에는 두 번째 전염병이 한 도시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당시 기독교인들은 버려진 지역에 남아서 아프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았다. 이로 인해 기독교가 빠르게 퍼질 수 있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기독교인들이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독교가 성장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뒤로 후퇴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은 이런 역사적인 사실과 증명에서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 속에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오늘 사라진다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을까요? 아니면 아쉬워할까요? 아니면 더 넘어가서 잘 됐다 이러실까요? 저는 이 질문 앞에 다시 정직하게 서는 것이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로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우의 문제를 여러분께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현대에서 가장 이런 기법 중에 중요한 것들이 뭐냐면 섬김의 전도 방식입니다. 영어로는 서번트 이반젤리즘이라고 해요. 서번트 이반젤리즘인데 서번트, 그러니까 종이죠. 종으로서 섬기는 건데 이게 서비스라는 개념하고 맞닿아 있잖아요, 여러분.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봉사 혹은 섬김이라고 말하는데 이 서번트 이반젤리즘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서번트 이반젤리즘 그 자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잘 이해가 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섬기는 것 그 자체가 뭘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까 이미 보았지만 전염병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도망가지 않고 그 지역사회를 지켰던 것처럼 황폐화되고 있는 이 도시 속에서 청소년들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누군가를 섬기는 그 모습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보여주고 드러내는 능력입니다. 섬김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능력이라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두 번째 원리가 있습니다. 이 섬김의 전도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섬김의 전도는요,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가 사랑의 행위죠.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서 행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나누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뭔가 시간을 할애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 상담하며 들어줄 수도 있을 것이죠. 또 하나는 사랑의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요, 사랑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이야기를 기분 나빠하면서 듣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리면 기분 나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맞는 말만 하죠. 주로 어떻게 합니까? 너 공부해야 돼. 안 하면 죽을 수 있어. 라고 말하지만 이 이야기가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듣기는 싫어요. 예. 이 사랑의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행위와 사랑의 말, 그리고 세 번째 적절한 시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름에는요 시원한 걸 줘야 되고 겨울에는요 따뜻한 걸 줘야 되는데 가끔은 우리가 사랑의 행위나 사랑의 말을 적절하지 않은 시기에 할 때가 있습니다. 섬김의 전도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을 드러내는 능력인데 사랑의 행위와 사랑의 말과 적절한 시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원리는 뭐냐면 이 섬김의 전도는요 낮은 위험 부담과 높은 은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낮은 위험 부담은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한 선교사를 키우고 한 지역을 예를 들면 아프리카를 전도한다고 하고 선교한다고 했을 때 그 지역에 들어가야 될 엄청난 돈, 많이 투자가 되겠죠? 많은 인력들, 엄청나게 위험 부담이 큽니다. 근데 선교의 전도는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서 아주 작은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나눠주는 겁니다. 그럴 때 굉장히 위험 부담이 낮죠. 뭘 잃을 위험이 없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섬기는 사람과 섬김을 받는 사람 모두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섬김의 전도는 이 세 가지, 이 원리를 가지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섬김의 전도를 하고 있는 교회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를 제가 여러분께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교회들이 실천하고 있느냐? 가장 유명한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신시내티 빈야드 처치라는 곳입니다. 이 빈야드 처치가 또 몇 군데 있는데 그런 어떤 은사주의적 운동을 하는 곳이 아니고요. 이곳은 전형적인
서번트 이반젤리즘을 하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101 전도법이라는 걸 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웃 사람들에게 섬길 수 있는 101가지의 전도 전략 방식이라는 건데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행인들에게 소프트 드링크 나눠주기. 뭐 이거 우리도 좀 하는 거 있잖아요. 주차한 차들을 위해 미터기에 동전 하나 더 넣기. 뭐 우리나라는 유료 주차장도 사람들이 다 관리를 하지만 미국은 이렇게 동전 넣어서 하거든요. 대신 가서 먼저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서 제가 대신 해드렸어요 하는 그 친절을 베푸는 행위죠. 또 겨울에 마켓 앞에서 따뜻한 커피를 나눠주거나 아니면 여러분 그 물건들을 포장을 공짜로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그런 마켓에 가면 이렇게 박스에다 포장을 해가시잖아요. 그거를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혹은 음식점, 화장실을 무료 청소해주는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걸 시작한 사람이 스티븐 쇼그린이라는 목사님이신데 제가 이분이 쓴 책들 읽다가 굉장히 감명받았던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주로 소그룹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흔히 구역들이 그냥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요. 2주에 한 번씩은 밖으로 나갑니다. 밖으로 나가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일들을 실천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제가 알려드렸던 그런 작은 일들을 실천하는 건데 한 구역, 한 모임이 어디로 갔냐면 그 동네에서 유명한 술집에 갑니다. 술집에 가서 그 술집 오픈할 때쯤 가갖고 사장님께 가서 말씀을 하는 거죠. 사장님, 저희가 청소 좀 해드릴게요. 물론 영어로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청소를 해줍니다. 처음에는 사장님이 뭐 얼마나 하겠어 했던 거죠. 근데 이분들이 2주에 한 번씩 간다고 말씀했잖아요. 청소를 하고 또 2주 있다 청소를 하고 또 2주 있다 청소를 하는 거예요. 이러고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사장님이 궁금한 거예요. 당신들 뭐예요? 왜 와서 자꾸 청소해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이제 그때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신시내티 빈나처치에 있는 소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화장실을 깨끗이 해드려야 저희가 너무나 개운할 것 같아서 해드립니다. 라고 하니까 이 사장님이 감동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가게를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신시내티 빈나처치의 충성스러운 교인이 됐다라는 얘기를 제가 보고서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역사회 속에서 지금 그냥 우리만 좋아하는 잔치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역사회와 연결돼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모여서 그냥 먹고 마시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해낼 수 있을 때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H형 교회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꿈꿨던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비행청소년 사역을 할 때요,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섬김의 일을 하다가 보면요, 굉장히 재밌는 일이 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친구 둘이 있는데 자꾸 한 친구가 저희 집에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가 이상하잖아요. 야, 놀자 그러면 나 목사님네 가야 돼 이러는 거예요. 교회도 안 다니는 애가 목사님네 간다니까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놀 때만 되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 가서 뭐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밥도 주고 막 그래. 너도 갈래? 딱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 얘기를 들은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너 그 집 밥 먹지 마라. 왜? 그 집 밥 먹으면 너 장기 다 털린다. 장기를 다 털어갈 거야.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놀랍게도 여러분, 그게 소문이 동네에 좀 났어요. 소문 났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경찰차들이 이렇게 주변에 순찰하잖아요. 그럼 꼭 우리 집 앞에 섰다가요. 전에는 그런 일 없었거든요. 제가 장기 팔아먹는 목사로 한때 소문이 좀 날 뻔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그 지역 주민들이 제가 무엇을 하는지를 알고 저희를 응원해주고 쌀도 주시고 그다음에 기도도 해주시고 응원해줬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섬김의 전도야말로 우리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도구의 하나라고 정말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존경하고 좋아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미국에 있는 세이비어 처치라는 교회입니다.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 심우하셨던 교회인데요. 이분이 원래는 2차 세계전 종군 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십니다. 이 교회는 굉장히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인이 150명을 넘지 않습니다. 아유, 뭐 그 정도 교회가 목사님 150명 되는 교회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릴 말씀이 뭐냐면 이 150명인데 1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년 예산이 200억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요, 큰 교회도 있어 봤어요. 그리고 강남에 아주 큰 건물을 가진 교회인데 1년 예산이 100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요. 지금은 더 줄었죠. 이거 생각해 보세요. 15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20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움직일 수 있다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 교회가 바로 세이비어 처치입니다.
이 교회가 하는 일들이 여러분 잘 아시는 천사병원 있죠? 무료 병원도 지어주고요. 노숙자 쉼터도 지어주고요. 또 어떤 뭐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일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잘 아시는 카페교회의 원형이 됐던 교회가 바로 이 세이비어 처치입니다. 토기장의 손이라고 하는 카페를 열어서 그 지역사회와 함께 소통했던 곳이 바로 이 세이비어 처치가 했던 일들인데, 여기 담임 목사님이었던 고든 코스비 목사님은 그 150명을 계속 유지하면서 교인이 되려면요 3년 동안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그 코스를 다 통과를 해야 그 교인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워서 그런 뭐 병원 사역을 하던 이런 사역지로 내보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 주제는 이것입니다. 예수가 시대들 속에서 그의 지상의 삶을 따르는 그의 제자들에게 무엇을 의도하셨을까? 21세기에 지구적인 가난을 제거하고 탐욕과 공포와 인종주의와 군사주의의 마귀를 몰아내며 우리가 인간이 되는 과업을 이루도록 도와주도록 지금 우리를 사용하시라고 하나님께 기대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준비된다면 하나님은 준비된 것보다 더 많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교회는요, 교회는 아닙니다. 사실은 선교회인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제가 아주 중요한 모델로 삼고 있는 그런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알링턴 선교회라는데요, 곳인데요. 이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아닌데 그 알링턴 지역에서 필요한 모든 사역을 다 감당을 합니다. 뭐 무료로 이주민들에게 영어를 알려주기도 하고, 때로는 라이딩을 해서 그 사람들을 태워주기도 하고, 스쿨버스를 대신해서 데려다 주기도 하고, 하여튼 그 지역에서 모든 필요한 일들을 다 하는 교회, 선교회입니다. 선교회인데,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선교회가요, 그 알링턴 지역을 통해서 무려 2,000개의 가정교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0개의 가정교회는 점도직으로 다 돼 있겠죠. 중앙에서 모이는 일이 없어요. 언제만 모이느냐? 중요한 행사할 때만 모이는데, 여기에 리더십으로 지금 계시는 분이 누구냐면 틸리 버긴이라는 할머님이십니다. 굉장히 오래 연세가 되셨고 지금 아직은 작고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이분이 원래는 6.25 때 우리나라 와서 선교사 하시던 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가셨는데 교회에서 상담 전화를 받는데 어느 날 한 여인이 자기가 너무 지금 힘들고 전기세 낼 돈도 없다는 그런 상담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 이후에 이 틸리 버긴이라는 분께서 그런 분들을 모아서 성경 공부도 하고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알링턴 선교회의 시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알링턴 선교회는요, 그 지역에서 필요한 일이라면 뭐든지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원 바이크, 원 차일드라고 하는 캠페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물론 지금 뭐 우리나라는 뭐 자전거가 너무 흔한 일이기도 합니다만 미국의 어떤 약간 지방으로 가면 자전거가 굉장히 귀합니다. 예,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자전거가. 그래서 이 틸리 버긴이라는 분이 보기에는 그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전거 한 대씩 기부하는 캠페인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 그 선교에서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이게 알링턴 전체 지역으로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요, 한 해에 7,000대가 되는 자전거를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지급을 하기도 합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는요, 그 자전거 한 대가 얼마나 균등한지 모르겠어요. 21단 기어면 참 좋겠는데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가서 보진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캠페인이 전 미국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치기 시작을 했고, 이 틸리 버긴이라는 분은요, 미국 여성 리더십 중에서 최고로 추앙받는 분 중에 한 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들 혹은 선교회, 그런 단체들이 앞으로 우리 한국에도 많이 태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한 군데 소개시킬 건데, 이 매튜 바넷이라는 목사님이 세운 드림센터라는 곳입니다. 이 드림센터도요, 사연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 매튜 바넷이라는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개척을 하는데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은 어떻게 하면 교회 나오고 계십니까? 영어로 물론 했어요. 영어로. 제가 이제 한국어로 하지만 물어봤어요. 그때 그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뭐 다 좋다. 그런데 나 지금 배고프다. 음식이 필요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매튜 바넷이라는 목사님이 마트에서 이제 음식을 사다가 돌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게 쭉쭉 퍼지기 시작을 해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언제 가다가 그 에코파크라고 하는 지역에 사셨는데 거기가 범죄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그 가톨릭에서 운영하던 한 건물을 본 거예요. 지금 비어 있던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라스베가스에서 거기서 그 어떤 사람들이 그걸 살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큰 돈을 주고 그 건물을 살려고 한 거예요.
근데 매튜 바넷 목사님 딱 보니까 야, 이 지역은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하는 그런 센터가 되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건물을 담당하고 있던 수녀님들을 찾아갑니다. 수녀님을 찾아가서 설명을 드렸어요. 내가 돈이 별로 없다. 하지만 나는 이런 비전이 있고 이것을 드림센터로 만들어서 이 에코파크 지역을 변화시키고 싶다. 딱 비전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수녀님들은 돈 많이 주겠다는 회사를 선택했을까요? 아니면 이 젊고 돈 없는 매튜 바넷을 선택했을까요? 놀랍게도 매튜 바넷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서 20년이 흐른 그 어느 시점에 조사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그게 뭐냐? 실제로 드림센터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위치한 에코파크 지역은 과거 가장 범죄율이 높던 지역에서 가장 살기 좋은 50개 도시 중에 하나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H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에요. 섬김의 전도가 가지고 있는 큰 방식들입니다. 그 지역이 필요로 하고 있고 그 지역이 지금 섬겨야 되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교회가 묵과하지 않고 우리만 즐거우면 돼가 아니라 그 지역을 위해서 밖으로 나갈 때, 교회 밖으로 나갈 때 사회는 변화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그 교회가 없어졌을 때 슬퍼하며 아쉬워한다는 거, 이거 꼭 잊지 마시고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에 가면 또 그레인저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교회인데 이 교회는요, 사실 되게 유명한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팀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행정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뭐 당회장 뭐 그러잖아요. 이분은 행정 목사예요. 미국은 목사 체계가 좀 약간 특이합니다. 그래서 설교 목사, 행정 목사, 그다음에 행정기획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가 소그룹 목사, 이런 형태로 나눠져 있어요. 이제 우리나라랑 좀 다르죠. 기능적으로 팀을 이루는데 행정 목사니까 담임 목사님은 아니신데 담임 목사님보다 더 책을 많이 내시고 강의를 많이 나가시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함께 하던 교회가 그레인저 커뮤니티 처치라고 하는 교회였는데 전통적인 교회라서 굉장히 빠르게 쇠퇴하는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들, 소그룹을 가지고요, 봉사하게 한 거예요. 그 지역을 섬기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800명밖에 안 되던 교회가 5,000명이 넘어가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맙니다. 이게 어디 기록되냐면 아울리치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그 기독교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나와요. 그 매거진에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제 우리는 큰 교회, 이렇게 백화점식 교회라고 통상 얘기를 하는데 그런 교회 너무나 감사하고 귀한 교회들이죠. 그런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목회자들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님들이 그냥 크고 좋고 편안한 교회만 가려고 해요.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교회를 떠나서 지역사회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리고 그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교회들을 눈여겨 봐달라고 여러분께 부탁을 좀 드리고 싶고요.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큰 교회로 물론 가면 좋죠. 여러 가지도 저도 있어봐서 알지만 너무너무 좋아요. 좋은데 이제 그런 교회만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투명하고 명확한 일을 하나씩 집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과거에 어떤 노회에 갔어요. 노회 아시죠? 여러분, 지방회라고 저희는 통상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다 고민을 하세요. 뭘 고민하냐면 목회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죠. 목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한 건데 비전이 없이 한 거예요. 누구를 섬길 것인지, 누구를 어떻게 무엇으로 섬길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전혀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교회 밖으로 나간 교회들을 보게 될 겁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인데요, 릭 리소 목사님이 지은 교회 밖으로 나온 교회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오늘 시간을 좀 마칠까 합니다. 교회 밖으로 나온 교회는 내적으로 강하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으로 나가는 일에 전념한다. 교회 밖으로 나와 세상에 초점을 맞춘다는 사실은 교회의 스태프와 예산 사용 상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선행으로 지역사회의 일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들이 있는 지역은 살기가 더 좋아진다. 이런 교회들은 지역사회에 유익한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지역의 꿈과 소망의 일부가 되기 위해 노력한다. 저는요, 제가 꿈꾸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지역을 변화시키며 지역과 함께 커가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